전서 2장 11, 12절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버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떠올리시나요? 요즘 아버지들은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적인 그 TV 영상을 봤는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마치 무서운 벌레가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CG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태를 설명하는데 아버지가 댁에 들어오는데 무서운 벌레가 들어온 것 같이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식구들이 다 이렇게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풍자를 해도 너무 심하다. 아버지의 권위가 어떻게 된 거냐. 이 아버지, 저는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승질이 급하셔가지고 먼저 가셨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큰형이 뭐 10살 이상 차이 나니까 대신 아버지 역할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바울이 아버지와 같이 라고 이름을 썼을 때는 로마 시대, 바울이 로마 11권자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아버지의 모습을 투영을 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권위 없는 현세의 아버지가 아닌 로마 시대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로마 시대의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냐고 하면은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가족의 아버지다 이런 말이에요. 가족의 아버지. 가족의 모든 경제적인, 교육적인, 종교적인 모든 역할에 주관하고 결정권자가 누구냐고 하면은 아버지셨어요. 아버지. 그래서 파테르 파밀리아스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의 권위가 얼마나 세냐고 하면 일례로 혹시 영화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를 손에 받쳐서 높이 들면은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양육하겠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데 외면하거나 아는 체를 안 해버리면은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권위로서 바울이 이 교회를 양육하였을 때 정말 이 아버지의 권위로만 목양을 한다고 하면은 이단 교회와 비슷한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도 대했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몇 주 전에 했어요. 어머니의 마음, 유모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품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이 아버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긴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이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제사장권을 포함하여 경제적이고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 주관하는 역할로 아버지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를 12절에 얘기합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히 하기 위하여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전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이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바울의 교육과 목회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저의 목회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목회를 잘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회의 목적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식이 많아가지고 똑똑하고 어디 가서 아는 체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 세우려는 목적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현혹하여 교회로 모셔오게 하기 위하여서도 아니고, 진정한 목회의 목적, 진정한 말씀 선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면은 그 다음에는 절로 되어져요. 절로. 저절로 된다는 말이에요. 또 절로 가지 말고 저절로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날이 조금 따뜻해지니까 벌써 라일락에 꽃망울이 이게 이파리가 벌써 틀려고 벌써 꾸물꾸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그런데 지금 벌써 한강변을 걷다 보면은요, 버드나무 잎 색깔이 겨울하고 또 달라졌어요. 그게 저절로 약간씩 바뀌어가는 그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도 아시는 바와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신앙이,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요, 좋은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 나라 가지 않고 이 땅을 살지요. 그렇죠? 네.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사는 이 땅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이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고 하면은, 이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둘레에 걷다 이런 말이에요. 둘레에 걷다. 내가 행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따로 걷지 않고 가까이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여 걷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내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려고 하면 야야 거기 아니야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반경에서 그 인계 거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되어지면은 전도는 어때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이미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창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보이고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따봉이에요. 이미 다 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직분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뭐에 무슨 우리의 헌신이 더해져야 됩니까? 거기에 무슨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완성되어지냐고 하면 내가 사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와 하나님이 함께 거닐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 헌금생활 잘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그런 거는 그냥 겉모습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패를 좌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나머지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헌신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타까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눈길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거기 계속 보세요. 나는 내 할 일 할래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고 우리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려고 하면 어때요? 네? 하나님 혼자 일하세요. 나는 그냥 내 할 일 할 테니까. 이럴 수 있어요? 아니요. 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마음이 절로 생기겠죠? 저절로 생기겠죠?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힘든 것도 아니고 강제로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낸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강하게 책망하며 신앙생활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달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지? 뭐하러 이렇게 나에게 힘든 것들을 요구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요, 엄격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권세 있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본성은 저항하고 싶고 그것을 따르고 싶지가 않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 순종하면 복이 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형통하고요,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그쳐지는 역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데 거기에 이 세상 사람들의 눈길을 찌푸리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넉넉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통장에 돈이 많아야 넉넉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넉넉해져요. 하나님이야, 그까지 것 하나님 나라에는 셌어. 황금이 발에 챈다. 발에 채. 이래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은 그것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내 가치가 되어져.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향한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100점짜리 신앙이요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 그 권면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에요. 권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저절로 가만 놔두면 가는 그것에서 올바른 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본성을 거스리기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훈련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힘써 의식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본성적인 것이면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사망의 길로 가고 가만히 놔두면 망하는 길로 가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기도보다 잠이 훨씬 좋거든요. 권순영 권사님이 무슨 아침잠이 없어서 새벽마다 나오는 줄 알아요? 하기야 또 어떤 분들은 끌려 나온다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본성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권면에 따르는 거예요. 그 권면은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 주면서 훈련이 되어지고 넘어가 주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내 모습이 차츰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위로의 마음이에요. 위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를 받게 되어지면은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의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위로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갈수록 위로가 강하게 나타나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강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보여지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힘든 사람에게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방문하면은 그 위로가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손을 맞잡고 그분들을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흘러 넘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의 손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로 내가 위로함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아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죠. 위로를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는 힘들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한 바울 사도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권면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경계를 받아야 돼. 경계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경계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자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되어진 사람들은요, 바른 길로 경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올바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마음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긴 거예요. 우리가 그 권면을 기쁨으로 받고 위로와 경계를 잘 받아서 주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냐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아름다운 경계의 목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달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요 내가 옅어져요.
내가 없어져. 아주 내가 셌던 사람인데도 예수님 만나면은요, 내가 옅어져. 내가 없어져요, 나중에는. 내가 없어져야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서는요, 우리의 본성은 없어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다 변화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없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있어서 우리들이 사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 주변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